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갈대우르에서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잠깐 살펴봤는데, 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미 DBS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은 하나님이 이제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열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강의 집이나 뭐 이렇게 설교 들어보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순종함이 있죠.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리 순종만을 이렇게 강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소굴에 사로잡혀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의 이제 믿음의 조상,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준 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 그 태도는 순종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는 거죠. 그 전에 살았던 그 불경건의 삶에서 떠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은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앞이 막막해 보이고 뭐 특별히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여기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네 가지 약속. 우리가 지난주 설교 이제 끝부분에서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제 제가 남겨뒀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통은 이렇게 나누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를 나눕니다. 그럼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면 굉장히 오랜 역사인데도 요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이렇게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인류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저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12장부터 좀 바뀝니다. 약간 이제 흐름이 바뀌어서 한 사람 아브람을 이제 부르죠. 아브람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 12장 1절에서 3절 이 약속한 바를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인물 설교 많이 들을 때 야곱, 요셉 얼마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들었습니까? 아브람. 그게 아니고 아브람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천천히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다루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절부터 우리 봉독자가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여기 언약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설명하려면 금요 강좌 때 오셔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요걸 두 가지를 어떻게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뭘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가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초라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느냐 했을 때 그 배경은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라 그러죠. 그리고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부패한 인류를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이제 구원받는, 그리고는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바벨탑 사건이 생기죠. 온 인류는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대적하고 결국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요, 한 족속이었던 온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연대에서 신할 평제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벽돌, 역청, 알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타자기에서 컴퓨터 개발한 것처럼 엄청난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벽돌하고 역청으로 건설된 성읍과 탑을 통해서 이게 뭘 얘기한다 했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이 이루는 그 세상,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세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전에는 바벨탑 사건이 결국 아브라함 언약의 직접적인 배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장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범죄와 타락, 아담적 범죄, 바벨적 범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주시고자 했던, 1장부터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그 복된 세상을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전체가 다 모여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벽돌로, 역청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걸로 막 쌓아 나가려 했던, 온 인류가 거기에 다 몰려들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2장을 봤을 때는 좀 뭔가 초라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서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지금 아브람이죠. 아브람. 이 아브람이 뭐 아이언맨이나 뭐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이해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듯이 아브람이 지금 처한 처지, 나이, 또 우상을 섬겼고 더군다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손을 이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인데,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습니까? 한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모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이미 1장부터, 여러분 1장이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별도 만들고 막 이랬을 때 창세기 1장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것도 있지만 실은 1장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루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구 창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지구를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가 하나님 대적하고 점점점 강도를 더 강화시키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이제 애를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제 11장까지 이 모든 인류의 이 짓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그냥 한 사람 불러서 그 약속을 허락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12장 가서는 좀 뭔가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힘이 빠질 수 있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한 명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땅 가라 해가지고 가다가 그 초라한 아브라함, 나이도 많고 75세, 지금보다 약간은 건강하겠지만 75세 가다가 강도 만나면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 이런 건 그냥 끝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까? 뭘 얘기할까 했을 때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과 12장을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11장 인간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 이제 내려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11장과 12장을 대조해서 보여준 이유죠. 근데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했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반응하면 안 되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 주시고 뭔가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죠. 사람을 거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고 뭐 여러 우주의 질서와 지구 여러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고 아주 풍요롭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두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풍요로움과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천국의 삶을 이제 처음부터 생각했죠. 그렇죠? 이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완벽한 천국,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됐고 이제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요거 땅이 나오고, 두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는 거고,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럼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 그리고 또 내게 복을 주겠다 했어요.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면서 큰 땅에 살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뭐 젖과 꿀이 흐른다든지 뭐 걱정과 염려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든지, 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뭐 의를 이루어 간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복이라고 해서 복, 이게 뭐냐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의 핵심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문구들이 이제 뭐 창세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데, 이 복을 주겠다 할 때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복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유교적 복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겠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쓰면 출애굽기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공식적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복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뒷부분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뒤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지금 교회가 아주 창대하게 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창대해진 것을 보고 그 높아진 이름을 듣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같은 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약속합니다. 첫 번째 땅, 두 번째 큰 민족, 세 번째 복, 네 번째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할 때 땅, 그 다음에 큰 민족, 복주심.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라의 3요소입니다. 영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러잖아요.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땅은 영토고, 그 다음에 민족은 거기에 살아가는 국민이고,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땅,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주권이 어디 있냐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맞죠? 근데 이게 왕정에도 주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형식의 나라도 있거든요. 왕정. 그러면 영토, 백성, 왕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왕으로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토, 백성, 왕권, 이러면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땅을 잃어버려도 국민이 있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국민이 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임시정부를 구성한다면 그건 보통 나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땅이 없어도 이제 땅을 잃어버려도 왕의 통치를 받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이 정도 말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여기서 더 나가죠. 3절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 혹은 그 자손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거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족속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요셉에게도 말씀하시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맞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종착지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6절 보니까, 여러분 6절 보시죠. 12장 6절 보시면 세겜 있죠, 세겜.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막 죄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막 그럴 때 결국 나눠지는데, 그때 남쪽에는 로호보암이 있고 북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왕입니다, 왕들. 그때 이제 첫 번째 북이스라엘 수도로 삼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DBS 책 같은 데 보면 지도가 보면 갈대우로 해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요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북쪽. 세겜은. 그러니까 이 갈대우르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아주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풍요한 땅이라서. 그래서 거기를 떠난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 하란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하란에 찍고 어떻게 하죠? 이제 하란에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세겜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북쪽 나라 땅에 딱 이제 온 겁니다. 이 야곱의 정착지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정착지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7절 보시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 너 말고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 자손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이 이 7절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맞죠?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긴 여행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멈추라는 거죠. 이제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땅에 머물기 위해서 이제 베델 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이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적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 맞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건 땅하고 민족입니다. 맞죠? 큰 민족을 이룰 자손하고 땅. 근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11장 30절 보면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 그러고 불임 상태고.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했을까? 진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례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을 건가? 아니면 아내를 또 주실 건가? 이 정도? 제 생각 수준은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3장 16절 보십시오.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 자, 보시면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내 자손이 뭐라고 돼 있죠? 땅에 티끌 같게 하니니 이게 있어요. 땅에 티끌. 이게 뭔지 같단 말이에요. 땅에 티끌.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장 5절 보시면 15장 5절. 15장 5절 같은데도 아예 하늘의 무별과 같다. 실제로 이 도시에서는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시골 같은 데 가보세요. 별이 확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자손을 주시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자손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거 아시죠? 인류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막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또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뱀은 이렇게 발꿈치를 물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고통을 당하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아담 이래로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셋. 맞죠? 그러면 셋의 계보 끝에 이제 복습 시간입니다. 셋의 계보 끝에 누가 나오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 노아의 아들 누구죠? 노아의 아들 3명. 셈, 야벳, 함. 그 셈, 함, 야벳 중에 셈 계보 끝에 누가 나왔냐? 아브라함이 나온 거고.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괜찮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노아 한 명이 남고,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도 데라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고, 그러니까 사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았으면 사실 그것도 없는 거죠.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셈의 족보 마지막에 등장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 하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거예요. 그건 큰 민족. 근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그 당시, 그럼 뭔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니까 뭔가 이제 뭔가 반전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을 보니, 아브라함을 보니 애를 못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 막 그러면 13장, 14장, 15장인데 보면 막 이렇게 막 불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 역사가 어떻게 되냐는, 이게 성경 역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그래서 계속 자손이 이어질 거냐. 이게 창세기 내용이었다면서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 있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 아브라함 한 명. 셈의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 한 명 나왔고, 또 이삭도 한 명 나왔어요. 뭔가 큰 민족이라 그러는데 50장까지 가는데, 물론 50장 가면 이제 좀 많아지지만 그 과정들은 뭔가 아슬하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큰 민족이라는데 한 명. 그러다가 약간 많아진 게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요때 이제 약간 큰 민족의 뭔가 그 빛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전부 다 어디로 이주하냐면 애굽 땅으로 이주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 총리의 힘으로 70명이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큰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터가 생깁니다. 고센 땅에서. 자, 이게 이제 터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맞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형성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이게 출애굽기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모세 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모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거기에도 계속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등장하고, 그 등장한 첫 왕이 사울, 잘못된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다윗. 그래서 이 다윗 때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물론 다윗보다 더 찬란한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초중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때가 바로 솔로몬 때, 그 초중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락의 길을 걷게 되죠. 노호보암, 불순종, 이렇게 거역하고 통찰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세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손을 얘기한다면, 땅은 뭐죠? 땅. 그다음에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6절 하반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하니까, 그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이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도 많고 하인도 많고 가축도 많아가지고 막 다투거든요. 여러분 13장 알죠? 막 비좁아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야겠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은데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실은 하인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고 가축이 얼마나 되길래 좁다고 막 서갑니까? 근데 왜 이게 싸우냐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7절 보면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좋은 그 초목에 별로 안 되는 그 땅에 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싸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딱 잡고 있으니까 이제 땅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미 잡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 뒤에 보면 23장인가 4장에 보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다가 굴을 이렇게 얻어서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그 굴 하나 겨우겨우 얻고 이제 죽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까지도 오히려 이제 다 떠납니다. 그 땅에서. 그리고 민족이 되어졌고 이제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막과 성전으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성막 성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셔가지고 그 율법으로 통치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나라 말고 저 밖에 있는 그 모든 제국들, 그 당시 형성되어 있는 모든 나라와는 전혀 다른 뭔가 특별한 나라, 그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그러면 땅이 있어요. 땅.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결국 일주일밖에 안 거리는 그 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40일씩이나 이제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가 왔는데 이제 10명 보냈죠. 근데 이제 그 8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근데 이제 이미 8명 다수, 이제 뭐 사람들이 난리 났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 아니 이제 율법도 받았고 십계명도 받은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왔으면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결국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 40일간 정탐한 날들 하나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뺑뺑뺑 돌게 한 거예요. 광야에 헤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어떤 세월이냐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성인들은 결국은 다 못 들어갑니다. 모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1세대가 다 죽고, 그 당시 성인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또 나머지 그 자손들, 자녀들만 성장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들어가라라고 이제 한 거죠.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 이제 왔을 때 큰 일을 겪습니다. 어떤 일이죠? 놋과 이렇게 그 분쟁이 있을 때 너 마음대로 가라. 나는 그냥 여기에 있겠다. 난 척박한 땅에 있겠다라고 선언하고는 이제 13장 14절 같은 데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뭔가 12장에서 뭔가를 딱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 12장 아시죠? 자, 사레 아내가 이렇게 아내 속였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보내라. 너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뭐 대오각성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겁니다. 그리고는 나서 놋과 분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뭔가 변화된 게 이제 있죠. 난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먼저 너 마음대로 가라는 거죠. 나는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면 13장 14절부터 이제 말씀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남 동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손도 땅에 티끌같이 될 거고, 그리고 17절 같은 데 보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네 건 아니지만 네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의 땅 들어가서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만 주어진 땅이지만 다시 한번 그걸 이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5장 같은 데 가면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5장, 이거 제가 여러분 TV에서 했기 때문에 안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약속이에요. 얻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리고 이제 뭐 단에서부터 부에서발까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경계선을 막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15장에 구체적으로 뭐 땅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차 성취가 있고 2차 성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성취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이게 이제 결국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쭉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차적 성취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브라함 한 명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죠. 이게 1차 성취로 옵니다. 그러면 이걸 옛 언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이에요, 구약. 그럼 새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완전히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옛 언약은 그저 모형과 그림자로 남아 있는 것이고, 맞죠? 이거 옛 언약이에요. 아직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향하고, 그리고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형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형이고 그림자지만 1차적으로 성취된 부분은 그 당시 그 어떤 나라보다 엄청난 복을 누린 거예요. 하지만 그림자하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앞으로 나오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근본이고 또 기초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중간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딱딱하고 뭐 지금 언약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새 언약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성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손은 뭐냐? 이스라엘의 혈통적 자손이 모형이죠. 1차적으로 성취됐지만 2차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했을 때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신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럼 땅은 뭡니까? 땅.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 근데 그 땅 얘기한 게 아니겠죠. 지구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닌, 언제 이루어지냐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이가 새 땅이 될 때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되는 그 땅입니다.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오늘 언약 신학과 하나님 나라 신학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옛날 분들은 다 죽어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귀합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가지고 종말 신학, 마지막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믿음도 많이 없고요.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너무 터부시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놀랍게도 구약 시대, 예언약 시대에는 성전과 성막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시고 율법을 두셔가지고 그런 형태로 다스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뿐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의 통치와 그 십자가의 모든 능력과 은총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는 모형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취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됐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만 없냐면 새하늘과 새 땅만 없는 거지, 그 땅만 없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면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스려 주십시오 할 때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포함된 것은 여러분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순종 아니에요? 근데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지만 주의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예수를 구원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주로만 믿겠다는 거예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악한 세력도 있고 미혹하는 것도 있고 세례가 새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면, 성령을 통해서 다스린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가져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미 새 언약 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여기에 실현된 거예요. 모형적으로 실현되었던 이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 이 시대에 드디어 새 언약으로 실현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새하늘과 새 땅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설명을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은 저희 교회 초창기 때 개척하고 나서 이 창세기 요 부분을 이렇게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차 안에서 한 5시간 동안 이제 막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요 말씀 때문에 풀렸어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민족이 이루고 땅을 주어서 복을 받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 말고 그 자손이 받는 건데 아브라함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삭으로 말미암은 뭐 이스라엘 민족, 뭐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요걸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맞죠? 근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도 아니요 야곱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을 주고 실현하겠다 할 때 그 자손은 실제로 영어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게 집합 명사다 이래가지고 단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영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그냥 그 자손은 단수다 이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얘기할 때 이 자손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삭, 야곱이 아니고 한 명이에요. 한 명.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 그러면 예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자손에게 실현시키겠다 하셨는데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세라든가 요수아가 뭐 갈렙, 이스라엘 민족 사사시대 다윗왕 이런 사람들 다 뭐냐? 앞으로 다루게 될 건데 이제 계속 구속사 설교하면서 다루게 될 텐데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지만 결국 성취된 것은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인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신약에 있는 너희들이 더 좋다. 왜? 모든 걸 지금 실체화됐고 모든 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에 나오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모세라가 부럽다, 요사처럼 살고 싶다, 다윗왕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솔로몬은 진짜 부자였겠다 막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면 뭔가 희미했거든요. 너희는 좋겠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냐. 너무 궁금하다. 뭔가 잡고 있는데 이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이런 언약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배워가지고 너희들은 잘 알겠다. 정말 이걸 다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럼 이제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될까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신자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예요. 29절 같은 보면 아브라함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맞나? 29절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8장에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뭘 말합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혈통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는 그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복을 누리는 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모든 열방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실현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놀라 자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으므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태신앙들은 자기가 유대인처럼 생각해요. 이방인인데. 뭐 자기는 이제 예수 믿어서 이 안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을 거라 얘기했죠. 하늘의 무별 같다라고 얘기했는 거. 이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요게 요 묘사 이 표현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까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물론 땅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신 것, 이 자체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주라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서 그분의 통치를 행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루신 그 모든 승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결박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이렇게 막 허락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이루어진 그 새로운 사람으로 형성시켜서 지금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신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거라고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약 신학은 제가 이제 거의 다 했고, 그럼 하나님 나라 신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요거 말하기 전에 이미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제가 아까 이게 언급하려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이제 실은 추수 감사주일을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데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만 우리가 자꾸 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물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 농경 문화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추수물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돈으로 사 먹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돈으로 먹는 걸 생각하잖아요. 도시 문화에서는 이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농경문화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매일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걸 감사하는 시간인데 상반기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감사의 근본이 뭐냐? 가장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거, 또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상반기 동안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이게 내가 얻은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우리의 감사거리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지금 고스란히 나에게 지금 다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감사의 거리입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럼 이제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말했죠. 다스려 주옵소서 말해놓고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왕이라면서요. 주가 되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뭐 고백하고 뭐 여러분 중학교 때 뭐 수련회 가서 울고 방언 터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난 그때 그 좋았던 감정 가지고 난 신자의 삶이라 생각한다면 아직도 큰 착각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니면 또 교회에 그냥 나와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신자의 삶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신자의 삶의 핵심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분의 통치, 그 통치를 받아 누리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성취되었다는 것,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유업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분에게 순종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보장되었다, 아무리 그걸 알고 고백할지라도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그 모든 복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의 통치받아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 이미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왜?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그 통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 받았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새내가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그 본질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그 통치를 대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 이걸로 드러나야 되고, 또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대로 매일 복자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의 모습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중에 너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우리 초창기 때부터 아주 유명하게 각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질문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질문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너무 중요한데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냐 말이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아담처럼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 여기서 살아서, 여기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형, 그림자 이런 거 아니고 지금은 성령이 실제로 다스립니다. 주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는 겁니다. 실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라고 지금 말한다면 이건 명백하거든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명백하게 차이 납니다. 근데 난 잘 모르겠다. 성령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할지 잘 모르겠다.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육체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거기에 여러분의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더 편하다면, 성령 인도를 받는 것보다 육체의 일에 그냥 넘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안주하며 여기에 너무 좋아한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아닌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의를 향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통치의 대행자로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든 가장 건의가 되는, 제 말발에 건의가 없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든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또 실제로 주님이 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런 통치의 시행으로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수 있도록 권징하고 다스려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너무나 마음대로 하고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자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목사와 장로를 이 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가운데, 또 제가 가르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정면으로 이거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때 권면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너 뭐냐 이거죠.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거부하고 거역하고 너 고집대로 살려고 하냐. 그때 권징과 권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제시하고 권면하고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교회 허락하신 주님의 통치의 시행으로서의 어떤 권면과 권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 부어주셔가지고 각자마다 서로가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DBS 모임에서 어떻게든 서로가 도와주면서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 혼자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혼자 안 됩니다. 우린 이미 그 전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을 때 그 경험들이 다 있어요. 습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즐거워했던 추억들이 있어요.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어가지고 아담적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풍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대한 어떤 사단적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또 악령과 마귀와 또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의 본성과 또 사단의 이런 이 사단적 문화와 또 여러 사단의 실제적인 어떤 악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지금 삼중고로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개인 신앙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하겠다 진짜 교만한 것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목사의 가르침과 인도하신 가운데 잘못하면 좀 혼도 나고 책망도 받고 높아진 생각을 말씀으로 좀 꺾게 만들고 속으로 말해서 서로 권면할 때 네가 잘났냐, 네가 왜 나한테 권면하냐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회개하며 말씀의 다스림과 목사의 권면과 건진과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여러 도움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함께 스크럽을 짜서 함께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서로 힘을 길러주고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되게 어리석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뭐하냐, 이런 시간이 있으면 너 미래를 준비하겠다, 개발시키겠다, 자아 실현하겠다, 뭐하냐. 세상 사람들은 엄청 어리석게 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캄캄한 것처럼 보이고 한 발 내디디면 뭔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여러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참된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혹될 만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좋은 것보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지만 그 길은 사망을 낳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보호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를 속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관성, 악한 관성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우리 악한 관성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제가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 이게 주중에 교제가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같이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이 그냥 제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좋았다 이게 아니라 순종하겠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순종하겠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말씀이 너무 나를 찌르고 좋겠는데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주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엎드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옮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악한 영적인 관성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스타일이 있고 내 패턴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별난 사람은 그래 살아라. 우리 주님의 교회 별난 사람 1, 2, 3 그래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은근히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이 지위, 똑똑함, 물론 여기에 제가 뭐 여기 해당되는 사람 없지만 똑똑함, 뭐 사회적 지위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행될 때 납작 엎드리는 거죠. 아무리 뭐 자기가 나이가 많고 뭐 위치가 높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관성적인 부분을 놓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왔고 염려 가운데 살아온 이유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내 삶이 지금 이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특별한 거 찾는 사람이 있나요? 매주 뭔가 특별한 거 뭐 있나요? 짜릿한 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구했는데, 그래서 막 기도원 막 돌아다니고 막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뭐 크게 뭐 아무리 찾아봐요 막 짜릿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이거예요.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다스림에 들어가는 거. 우리 인생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그 통치의 말씀으로 임할 때 그 통치하는 그 말씀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생활하고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냥 개인주의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적당히 하는 데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끄끄셔야 됩니다. 그 아담적 범죄, 그 바벨적 범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정말 복이 없어요. 그런 삶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계속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선 이상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고통이요, 비참함이요, 삶의 풍성함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본문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요거 성도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절,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죠.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했을 때 그 삶이 뭐냐 했을 때 3절부터 8절까지가 한 몸에 많은 지체로 교회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냐 하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가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가족처럼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가족과 같이 그냥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함께 쓰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또 존경을 먼저 하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부진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고 이게 불 붙듯이 막 활활 타오르듯이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항상 모든 삶은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물질을 갖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뭐냐면 주님의 통치의 내용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연속성이 있다 해서 연속성. 우리가 그 전에 살았을 때 그렇게 애쓰고 살았을 때 그 모습 천국에 와보니까 큰 차이가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것으로 돌보고 나누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열정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그냥 적당히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초월적 세상이 교회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 모두가 적당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몸된 지체들을 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은근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매일매일 은근히 그 통치에 거절하며 적당히 교회 생활을 즐기는 형태의 삶을 살아왔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증거를, 그 통치 아래 있다는 증거를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주라 부르며 그 부른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